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금주의 묵상 말씀 주보 뒷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의 은혜 주셔서 주의 제단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이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는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 시리즈 설교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첫 번째 시간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뭐죠? 첫 번째 제목이 광야의 예배자. 자, 지난주는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의 제목입니다. 야곱은 20년 이상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대릴사위라고도 하는데요. 대릴사위이자 일꾼으로, 종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거기서 계속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하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여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야반도주라고 하는데, 야반도주, 밤중에 도망하는 걸 보고 야반도주 하는데 정말로 야반도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대낮에 어떻게 그 많은 소며 양이며 낙타며 자식들도 많고 어떻게 종들과 나오겠어요? 분명히 밤에 나왔을 거예요. 밤에 그것도 이틀 3일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나와야 돼요. 한 번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야곱이. 그 잔머리 잘 굴리는 야곱이 오랜 시간 계획한 끝에 야반 도주에 성공을 하게 되죠. 얼마나 치밀하게 도주를 했는지 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만에 도망친 걸 알았어요? 며칠 만에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일 만에. 3일 만에 도망친 거 알았어요. 그래서 7일 길을 뒤쫓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야곱에 대해서. 그 말 듣고 야곱에 대해서 아무 말은 하긴 했지만 그를 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주게 돼요. 이제 야곱이 그 큰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고향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 고향으로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들이. 3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 그냥 천사들의 무리로 보여진 게 아니고 야곱의 두 눈으로 볼 때 군대처럼 보였어요. 이 땅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분명히 누가 봐도 하늘의 군대, 천군으로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캠프를 말해요. 그러니까 two military camps. 하나님의 군대인데, 부대인데 그 캠프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부대를. 부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왜 부대가 두 개가 있었겠습니까? 왜 두 개예요? 한 부대는 앞장서서 야곱의 그 길을 인도하고 또 다른 한 부대는 야곱의 뒤편에 서서 야곱을 또 지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함,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 길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 몇 명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하늘의 군대 두 부대를 보내셨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너 야곱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지금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길에 있잖아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셨어요. 야곱을 지키라고.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종들을 세일 땅 에돔들로 보내요. 당시 야곱의 형 에서가 머물렀던 땅, 세일 땅 에돔 지역에 있었다는 소식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그 길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야곱의 종들을 보내요. 형님이 어떤 상태인지, 형님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좀 정탐을 보낸 거죠. 정탐꾼들을. 그 야곱의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첫 마디가 주인님, 지금 에서가 형님의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의 지금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나이다. 그 보고를 야곱이 듣게 돼요. 야곱의 그 심경이 어떻겠어요? 32장 7절 8절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와중에도 야곱은 자신의 재산 걱정, 토요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그 와중에도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소와 낙타와 양들을 두 떼로 나눠라. 지혜로운 걸 수도 있고, 참 야곱은 야곱이구나 여전히. 이 와중에 빨리 재산을 나눠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야곱 가운데 찾아왔어요. 정말로 가장 큰 위기가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야곱이 그때 재산만 나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문이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2장에.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면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3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도님들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있잖아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작년에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세요. 과거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사랑의 기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 옛날 얘기하냐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다시 그 날이, 은혜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했어요. 겸손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총들, 이 모든 재산들, 매우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야곱이. 또한 자녀들, 또 종들, 가족들,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기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야곱이 또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내시옵소서. 이건 뭘까요? 분명한 기도예요. 야곱이 원하는 분명한 기도. 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분명하게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12절에 야곱이 이렇게 또 기도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기도예요. 이게 왜 분명한 기도, 확실한 기도, 힘 있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으세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설교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처음에, 어떤 분은 중간쯤에, 어떤 분은 마지막 끝에 포인트가 달라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야곱은 그대로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반드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반드시 하신다고요? 그럼 저는 확실히 붙잡겠습니다. 확실히. 이 반드시와 확실히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드시와 그럼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만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참 야곱은 참 지혜로워요. 그냥 빈손으로 떨렁떨렁 가지 않고 형을 위한 선물 여러 가지 준비했어. 양, 소, 낙타 등등등 세보니까 총 580마리. 580마리의 가축들을 준비했어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야곱이 좀 통도 컸던 것 같아요. 580마리의 그 가축들을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위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선물을 준비해요. 결국은 에서가 나중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아요. 네. 에서를 위한 선물을 먼저 올려보내고 또 야곱의 가족들도 먼저 보내요. 그 야복강, 제가 주보 천면에 사진 제가 넣어드렸는데 그 야복강을 이제 건너면은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강을 다 건너게 해요. 그 자신의 재산, 소유물, 가축들, 종들, 가족들을 다 먼저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홀로 남아요. 왜 그럴까요? 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도망치려고요? 아니죠.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요, 성도 여러분, 다 물리고, 다 보내고, 나 혼자 하나님과 나 혼자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고독을 씹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혼자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리라. 대면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모든 식구들과 종들과 소유물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대부분 혼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외롭지만 고독하죠.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외로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힘이라도 나죠. 혼자 기도해 보셨어요? 외로워요. 날이라도 추우면 얼마나 추운지 더 추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홀로 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잘하는 다윗 홀로 셀 수 없는 그 수 없이 많은 밤을 홀로 지내면서 엄청난 연단 받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곱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3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천사가 홀로 남은 혼자 있는 야곱에게로 왔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왜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했을까? 누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성경 문맥을 보면 천사는 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은 분명해요.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야곱이 붙잡았다는 거죠. 붙들었다는 거죠.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대낮에 씨름한 게 아니고 깜깜한 밤에 날이 새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뭐 2시간도 아니고. 와, 그 피곤해 죽겠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야곱으로 돌아가 보세요. 약복강 가로 지금 밤새도록 그 천사를 붙잡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거기서 어떤 씨름을 했을까? 날이 새도록 그랬다는 거니 얼마나 그 시간이 치열했겠어요. 날이 새려하니까 이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아시잖아요. 왜 야곱이 천사를 붙잡았어요? 축복을 원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천사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보내지 않겠나이다. 놔라. 안 됩니다. 놔라. 안 됩니다. 계속 붙들었어요. 왜 붙잡았어요? 축복인데 어떤 축복? 그러면요. 야곱이 구했던 그 축복은 뭘까요? 그 축복이 뭐예요? 어떤 축복을 받고자 그 천사를 붙들었어요? 그 축복이 뭐였어요? 창세기 32장 11절 상반절 12절 12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축복이에요. 언어로서 축복을 이렇게 달라고 했지만 결국 야곱이 원했던 것은 저거예요. 형 에서의 손에서 죽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축복이에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축복을 야곱이 구했다는 사실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딸린 자식들, 부인들,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을 텐데. 형 에서의 칼날에 다 죽을 텐데.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망할 수 없다. 망할 수 없다.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고향 땅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곱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붙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복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저주를 원하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 큰 우주 앞에, 대광활한 제한 앞에 우린 너무나 작은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토록 약한 우리들인데요, 참으로 약하죠. 안개와 같아. 후 불면 날아가요. 햇빛 반짝하면 다 없어져요. 너무 약한 우리들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우리들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켜버리셨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못 이겨요? 손가락으로 팅 하면 날아간대. 왜 이기지 못해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속성상 하나님 마음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리면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끝까지 매달리는데 끝까지 뿌리치는 부모님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얻은 복은 무엇인가? 더 많은 가축들이었습니까? 더 많은 종들이에요? 더 많은 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존재 자체의 변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내가 변하는 것,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 세상의 자녀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바뀌는 것, 심판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사가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이름의 뜻 아시죠? 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름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뭐예요 이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한 삶을 야곱은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날 이때도록 그러한 삶을 계속 야곱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계속 속이고 속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주리라. 내가 네 삶을 통두리째 바꾸어 주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네 인생을 바꾸어 주리라. 이제부터 내 삶을 내가 붙들리라. 그런 의미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 너는 누구냐? 내가 네 삶을 새롭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새로우신 분이에요.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고 새로운 분, 새로운 기름 부으심, 매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 같은 찬송을 불러도 부를 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의 이름 하나 바뀌었는데요. 보세요.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33장 3절 4절 말씀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비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400명의 군인들이 뻘쭘했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우리 대장이 뭘 하고 있나? 칼을 의지하며 살던 에서였어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광야에서. 당시 족장시대 400명 군인들을 거느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그 강연해 보였던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진심인지 아분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그렇게까지 고백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훗날 두 형제가 나란히 아버지 이삭을 함께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두 형제가 완벽하게 화해했구나. 사랑이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제2의 야곱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야곱을 부르셔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오늘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야곱은 본래 말씀드린 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문제, 그 형의 문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내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의 가슴에 조용히 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야곱의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주여, 야곱의 인생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하나님, 그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매달리며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빼앗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 삶을 바꾸어 주리라 하나님 약속을 받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은혜, 새로움의 은혜, 새로운 부르심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